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목제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화목제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목제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평안, 하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평안해야 합니다. 근데 왜 평안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고 그냥 내 마음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대, 뭐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평안의 주된 이유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고 평안한 것을 더 넘어서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그 평안함과 화목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화목제의 제사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화목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직분을 너희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컷 예배 드리고 주차장에서 싸우면 안 되고요. 예배하고 나갔는데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예배의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과 평안을 이루고, 그 화목과 평안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뭐 하느냐 하면 이 화목과 이 평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예배 안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로 이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화평과 평안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화목과 평안을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기능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화목제에 있어서 이 화평과 평안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이 화목이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예배자에게 있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함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감사함이 살아있어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이 화목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면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도 이 감사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감사가 유지되어 이 화목을 이루면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도 구약의 화목제의 이 특징들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화목이 구현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는 걸 넘어서서 관계의 회복을 통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 전에 서론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 화목제는 화목이 목표인데 그 화목을 이루는 도구, 수단, 통로가 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도 바쳐야 되지만 그 제물 안에 마음이 담겨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담겨야 되느냐 하면 감사함이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여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로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자,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필수는 감사 제물이에요. 감사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감사 제물과 곁들여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이 세 가지와 함께 뭘 드렸느냐 하면 감사 제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것은 감사 제물이고 보조적인 제물이 뭐 기름을 섞어 가지고 기름과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가 12절에 나왔습니다. 13절에도 유교병을 감사 제물과 함께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목제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감사여야 한다는 것을 벌써 저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목제를 드린다고 한다면 내 예배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재미난 것은 12절에 나오는 건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13절에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12절에는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전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은 부풀지 않은 것, 딱딱한 것, 맛없는 것이지만 13절에는 뭐가 나왔어요? 유교병이 나왔어요. 어느 제사에도 유교병을 쓰는 건 이 하목 제사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 없어요. 기름은 하나님 것이니까 번제를 드릴 때도 여러분 다 태워서 드리지만 다른 제사에도 기름을 내장에서 기름을 떼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태워서. 그래서 기름은 알겠는데 왜 유교병을 쓸까요? 하목제의 제물은요, 뭐 소냐 양이냐 뭐 염소냐 그리고 뭐 어린 거냐 어른이냐 수컷이냐 암컷이냐 안 가립니다. 왜냐하면 이 하목제는 자원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내가 뭘 선택하느냐 하면 감사 제물로 양을 또는 소를 염소를 새끼를 어른을 또는 뭐 암컷을 수컷을 누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원제사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네가 그걸 선택하더라도 뭐도 드려야 되느냐 하면 무교병과 함께 뭐도 드리라고요? 유교병도 드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유교병을 거론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유교병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유월절에도 썬 나물과 뭘 먹었느냐 하면 무교병을 먹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유교병도 드리라고 하는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2절에는 저 무교병이 저와 여러분인 동시에 13절에 나오는 유교병도 누구냐 하면 나라는 거예요. 죄인된 나의 대표가 무교병이에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뭘 발라주셨어요? 기름을 발라주셔서 내가 무엇이 되었다? 무교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라고 하는 의미, 그 감사의 제물과 함께 드리는 떡에 무교병과 유교병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전에 나는 유교병,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기름을 바르셔서 나를 무엇이 되게 하셨다? 무교병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감사제물은 감사제물인데 감사제물 중에 최고의 감사는 구원받은 은혜예요. 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유교병과 무교병을 같이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한 번도 어느 제사에 무교병이 없는데 우리의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어떤 감사여야 하느냐면 내가 유교병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발라주셔서 뭐가 되었다? 무교병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과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목제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감사지만 그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목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풍년을 주신 하나님, 합격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형통케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목제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나오는 시인의 노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편 118편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유교병에서 무교병으로 만들어 주시고 기름 발라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은혜를 나누는 자. 감사함으로 은혜를 나누는 자. 자, 분명히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화평케 합니다. 감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감사는 흘러 넘쳐가야 합니다.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지갑이 열리고 말이 품행이 너그러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유교병이었던 내가 기름이 발라져서 유교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배를 드린 이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전제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그 전체의 예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께 어떻게 드리고요? 그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사 제물인 소나 양이나 그 중에 하나도 갖고 왔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기름 받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유교병도 있어요. 그럼 총 감사 제물과 사이드 메뉴인 4개 합치면 총 5개를 하나씩 하나님 앞에 들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거제라고 하는 거예요. 덜거자를 써서 들어서 하나님께 이게 험량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땅에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걸 먹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양 누구에게 주라고요?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뭘 뿌렸다고요? 피를 뿌려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이루어 주셨다? 화목을 이루어 주셨으니 너희들이 드린 제물을 누구랑 나누느냐 하면 제사장과 나누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을 이루고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목회자를 넘어서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제물이 많아요. 아까 사이드 메뉴 5개 하고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이걸 드렸어요. 근데 그 염소나 소 중에는 넓적다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이게 거제로 들어서 그 제물의 양이나 염소의 대표로 그걸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건 누구한테 줬느냐 하면 여러분 제사장에게 줬어요. 우리 통닭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다리. 그래서 뭐 이 닭이 상위 군인인지 이게 다리가 하나 있는지 없는지 막 그런 거 따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다리를 먹느냐를 가지고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넓적다리 한쪽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제사장한테 줬어요. 그럼 나머지 제물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뭐 하라고요?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사장하고도 나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날에 그걸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식구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양을 한 마리 잡았는데 그 양을 그날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와서 먹는다 할지라도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제사장과 나눴지만 2차적으로는 가족끼리 나눴지만 그래도 그걸 그날에 다 먹으려고 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불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특징인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반드시 사람들과 나누라고 그 음식을 언제까지 두지 말라고요?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그리고 그날에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목제라고 하는 제사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나눔을 딱 못 박아 놓는 거예요. 베푸는 것을 그 안에 그 예배 가운데 장치로 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음식에 인심이 나고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니지만 같이 밥 먹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모든 인사말에 밥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다고요?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영어로는 하이, 하와이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인사가 뭐예요? 밥 먹었나? 그죠? 밥 먹었냐고 물어보잖아요. 밥 먹었냐고. 이게 인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식문화가 우리나라가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한류 문화 중에 여러분 한식이 얼마나 유행해요. 세계 곳곳에 가도 다 한식이 이제 퍼져 있고요. 한식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먹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식 먹으러 한국 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먹는 데 인심이 나고요. 먹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목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나누게 함으로 음식 나누어 먹는 일을 통하여 관계의 회복을 유도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거리가 있어야 그 거리 때문에 관계가 나빠졌던 사람들도 그냥 경계를 허물고 들어와서 함께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누는 자, 특별히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입니다. 내가 감사함이 넘쳐서 소를 잡았다 칩시다. 내가 감사함이 넘쳐서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기도 하고 내 감사함이 넘쳐서 내가 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하목제를 드릴 거예요. 나 혼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웬만하면 누구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식구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보고 나 오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 오늘 하목제사 드릴 텐데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120편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시편들을 그냥 단순히 예배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예배를 제사로 바꾸면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편 120편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자의 노래인데요. 그 올라가는 자가요 자기 혼자 가지 않고요. 시편 118편 뭐 116편 이런 데 보면요 옆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목제와 다른 제사가 음식을 나누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매주일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예배 드려요? 3번 구약에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1년에 3번. 단일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1년에 3번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3번만 나간 게 아니고 한 10번, 20번 나갔더라고요. 자기 제사 말고 누구 제사도 따라간 거예요. 이웃의 제사도 따라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나눔으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나눔을 넘어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양육하고 상담하고 은혜를 나누는 간증하고 전도하고 기도를 나누는 중보,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나눔의 미학, 나눔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목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함으로 은혜를 나누는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자. 은혜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자. 여러분 받은 은혜와 복 그리고 성공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부패시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았고 내가 형통해졌고 내가 높이 올라갔다. 여러분 그러면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올라가지 못하고 점검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고요. 부패를 넘어서 어쩌면 구원에서 탈락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근데 응답받은 후에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 속에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놀라운 내용들을 채우지 못하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고 심지어 비극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복이라고 은혜라고 받았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선하고 모든 것이 다 나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하는 사람의 태도의 문제이지 그 물건 자체가, 그 음식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목제의 제사는 알고 보면 세 가지 제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가 감사제고요, 두 번째가 서원제고요, 세 번째가 낙헌제입니다. 감사제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은혜고요. 서원제는 자발적으로 내가 서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이 이걸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드리는 서원 제사입니다. 세 번째가 낙헌제입니다. 낙헌제는 뭐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조건과 상관없이 자원함으로 즐겁게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15절이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감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절이 화목제의 세 종류 중에 감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또 다른 화목제의 두 종류가 나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하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자, 16절에 나오는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래서 저 서원이 서원제, 자원한다는 게 낙헌제라고 즐거울 낙자를 써서 즐겁게 헌신하는 예배 자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예배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나온 예배가 낙헌제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그 기쁨, 그 화목, 그 평안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저 자원하는데 저걸 낙헌제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예배가 자꾸 있는 거예요. 화목제는 무교병만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렸어요? 유교병을 드렸는데 저 16절과 17절에 감사제는 언제까지 먹어라? 당일날 먹어라. 그런데 서원이나 자원, 즉 서원제나 낙헌제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고요? 이튿날,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그런데 17절에 보면 셋째 날까지는 그래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뭘까요? 왜 감사제는 당일 먹는데 여러분 서원제나 자원제는 하루 더 연장하여 이틀까지 먹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저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헌신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에 대한 큰 복을, 큰 형통을 바라면서 내가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함이 큰 사람은 소도 잡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룰로 보면 서원제는 강력한 대가를 우리 주님께 바라고 어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의 제물은 크면 클수록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 잘 가려서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내가 서원을 하면서 제사를 드려, 내가 간절하게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간절함을 이루려고 하면 째째하게 드리면 안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크게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목제의 서원제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본 정서, 이걸 뭐 물질주의다 기복주의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 예배자가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큰 재물을 드리겠느냐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자원함으로 드리는 낙헌제의 이 재물은 이 사람이 아무 조건 뭘 드리는 것 없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 이런 사람은 오늘날 교회로 치면 아주 거룩하고 아주 헌신하고 뭐 세상에 직업도 먹고 사는 문제도 미래도 필요 없어, 오직 누구 한 분만이면 돼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면 돼. 이 사람은 뭐 모든 걸 다 누구한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더라도 여러분이 잘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제와 서원제와 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낙헌제가 어떤 성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제에 드리는 이 감사가 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난 다른데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뭐한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없는 돈 있는 돈 다 빚을 내서라도 뭐 하느냐 하면 서원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째째하게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 그 간절함을 어디에 투영했느냐 하면 재물에 투영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소를 한 마리 잡은 것도 아니고 소를 몇 마리 잡았단 말이에요. 낙헌제도 그런 성격에서 이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 만남에 대한 기쁨,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 그것을 자원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속에 물들거나 세속의 가치, 세속의 재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 만나는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나왔으니 통 크게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양이 당일날 사람들을 불러 모아도 소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제물을 소화하려면 적어도 언제까지는 먹어야 된다? 이튿날까지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도 연장해줘서 제물을 많이 드렸으니 서원제와 낙헌제의 제물은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그러면 3일까지 연장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4일까지 연장해주고, 아니 그냥 우리 인간은 그냥 일주일, 그냥 6일까지 연장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외를 두시더라도 너무 쪼잔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튿날까지만 딱 한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했는데 17절에 보면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뭐 했으면? 남았으면 이 필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제와 달리 서원제와 자원제는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연장해줘도 제물이 뭐한다? 남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 남을 수가 없다, 남을 거다. 근데 아깝더라도 그건 뭐하라? 불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서원하여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을 소화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을 불러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서원하고 나 기도 응답 받으려고 이게 했으니 와서 많이 먹어. 이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공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 보고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이 제물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배포가 큰 놈, 내가 신앙이 대단한 놈, 이런 방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 인간인 이상 며칠까지는 해도 좋다? 이틀까지는 해도 좋지만 4월부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오로지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 바라보러 제사하러 왔다가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린 헌신 때문에 기고만장해갖고 교만해갖고 이거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 와서 먹어. 이게 다 내 거야. 이러는 순간 내가 원래 서원하고 내가 원래 자원하려고 하면서 예배했던 그 예배는 여러분 비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면이 안 나올 거예요. 성경을 보고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만일 그 제목 화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세 번째 서두에 이야기했던 필연적으로 기도의 응답, 필연적으로 복과, 필연적으로 헌신과, 필연적으로 공로는 여러분 누구를 망가뜨리냐 하면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여러분 변질되게 만든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 며칠까지는 하라고요? 이틀까지는 하는데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죄를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거 3일부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출발선에 있어서 겸손해져,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해석이 여러분 이상하다고 여기지 말고 이 하목제 이야기 속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목제 제물은 당일날 다 먹으라 그랬는데 서원하고 자원하는 것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서원하고 자원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기쁨,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뭘 많이 바쳤는데, 뭘 헌신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이 바치고 드린 것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망가뜨린 겁니다. 은혜를 구하며 은혜 때문에 드리고 간절함으로 드렸는데 그 간절함은 온데간데 없고 내 목이 기부스가 되고요, 내 어깨가 한참 올라갔고 가오를 잡고요, 사람들 앞에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라고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가장 해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할까 봐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은 분명히 재물을 훨씬 더 많이 드렸고, 서원하여 드리는 사람은 서원의 간절함 때문에 더 드렸는데 그거 다 못 먹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셋째 날에 남았는데 제사장이 그걸 태우는 그 퍼포먼스를 통하여 재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가 그 속에 다시금 자기의 교만을 태우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다시금 출발선으로 가서 겸손하게 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나는 그저 드릴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했을 뿐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를 잘 갈무리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이 일어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화목제의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은혜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잘 살펴서, 자랑도 며칠 날까지만 하자고요? 이튿날까지만 하고 셋째 날부터는 하지 말자. 인간이 이상 잠시 잠깐 저와 여러분이 조금 멋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막 프라이드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셋째 날 되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자. 이게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임을 기억해서 누군가가 다투고 누군가가 시기하고 누군가가 자랑하는데 화목이 절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고 뽐내는 거 며칠까지 하라고요? 이틀까지 해야 된다. 셋째 날까지 하면 거기는 화목이 없다. 분명히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경쟁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도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화목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목제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 감사함으로 은혜를 나누는 자, 은혜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자,